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이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후에 하신 일과 그리고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일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들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서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밧세바에게 한 모든 일들에 대한 죄가 그것이 죄인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죄의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누리는 이걸 복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가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나면 내가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했던 내가 정말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깨달아 알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욕하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든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장과 그에게 속한 사람을 다 죽였을 때 사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차이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이 죄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그의 삶을 돌이키는 그 삶을 살지만 사울은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안에서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죠. 이것이 어쩌면 사울과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 비유를 들었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래서 이때 사실은 다윗도 죽어야 마땅해요. 율법에 의하여서도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보아도 다윗은 죽어야 되죠. 왜냐하면 고의로 살인을 했으니까 죽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이 회개를 함으로 죽지 않고요. 다만 죄의 결과만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넘치도록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부족하게 다윗이 여긴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줄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으셨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빼앗아서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하게 된 복이 있고요. 빼앗아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이지만 빼앗아 얻은 것은 이것은 우리의 삶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고 또
얻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풍성히 주십니다. 우리가 빼앗아 얻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삶이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어진 것으로 그 삶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잔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여 15절에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이 하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할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하리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여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셨을 때 그 결정 내리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잘못한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셨을 때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 다 받아들이시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에 판 것도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순종이고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내 삶에서 계획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요나단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를 위로했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난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된 쪽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다루면 안 되고요. 죄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시냐? 당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가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려야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 그 어떤 자도 죄를 다스려서 죄에서 승리해서 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아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을 맞서 친치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급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쇠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바세바의 일로 아이를 치고 또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다른 일들, 즉 적과 싸워서 이기고 신하들이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다윗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울 왕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적과 맞서서 싸웠고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애쓰는 자,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되 최소한의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상응한 벌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실 때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에도 그 품에서 우리를, 그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배반하는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 메추라기, 이것으로 그 백성을 괴롭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 백성을 괴롭게 하셨다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가지고 그 백성을 힘들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죄의 대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과 용서는 우리가 한 일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눈을 붙잡아 주시고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